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진 것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예전에는 10,000원을 주고 샀던 것을 11,000원, 12,000원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렇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극히 변화가 적었기 때문에 5년을 가지고 있어도 별 차이가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월급 빼고 전부 다 올랐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많은 변동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만 하면, 아파트에 투자하기만 하면 다 대박을 터뜨렸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경제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버는 속도보다, 저축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뛰어올라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서민들은 저축할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라는 개념이 별로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이 최고치인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금 한도 원에 54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환위기 당해서 우리 금모기 운동 벌일 때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금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4만 원, 5만 원이었었습니다. 4, 5만 원은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몇 배가 뛰었어요? 10배가 넘게 뛰었어요. 10배 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모기 운동 안 하고 모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뒤라도 곧바로 또 산 사람들은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10배 이상 뛰는 거예요. 그렇게 금값은 그렇게 높이 뛰었는데 그거 은행에 저축해 놨어 봐요. 얼마나 남겠어요? 20년 가봤자 그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금 한 돈만 투자해도 벌써 25년 만에 4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보자고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9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1억을 투자했다면 9억을 버는 거죠.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다고 치죠? 그러면 얼마를 벌어요? 90억이 넘게 벌잖아요. 10배 이상 뛰었으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 100억을 투자했다. 이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겁니까? 900억이 넘게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이율이 높아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뛰는 부동산이나 금이나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엄청난 가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골드바라는 게 있습니다. 골드바도 규격이 다 다르답니다. 조그마한 것도 있고요. 나름 또 근데 TV에서 이따금씩 보는 그 골드바 이런 것들은 보통 1kg짜리입니다. 상당히 크죠. 이거 하나만 있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1kg짜리라면 진짜 외환위기 때 그때는 1,500만 원 그 정도 됐겠죠. 지금은 1억 5천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금 한 돈만 투자해도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요.
제대로 투자하면 진짜 완전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투자하면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면류관을,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하고 투자하는 게 비교가 안 돼요.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부동산, 알짜배기 투자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생을, 천국을, 상급을,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투자하면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투자하면 대박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투자도 제대로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막심하게 되겠지만 거기서도 세상에서도 제대로 투자하면 금만 투자해도 정말 대단한데 우리 인생, 우리 예수님께 투자해서 대박 터뜨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값진 진주에 비유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극히 값진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5절을 보죠.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여기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찾는 걸 가리킵니다. 찾는 거. 상인을 비유하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또 소문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찾아와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이때는 언제죠? 인터넷 없었어요. 전화 없었어요. 이웃 동네도 누군가가 소문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문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찾아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이야 다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택배로 다 받고 이러지만 여러분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무거운 짐 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받고 돈이 없으면 뭘로 받았죠? 쌀, 깨 이런 곡식들로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상인들이 돌아다녔어요. 안 돌아다니면 장사 안 돼요. 다 일하기 바쁘고 그러는데 어디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 음식점만 가도 맛집 어디냐 다 검색해서 가잖아요. 누가 가서 맛있다고 그래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그냥 여기 맛집 검색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네. 옛날에 이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본인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다 상인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발품 팔아야 돼요.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구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을? 값진 것을. 값진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별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그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냐니 그런 노래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노래가 나온 게 1962년도에 발표돼서 6.25가 지나고 이제 국가 재건을 그렇게 외치는 때
정말 한시도 쉴 수 없었던 그때니까 못 노니까 뭐 이런 노래를 지어서라도 우리 한번 조금 이 삶의 애환을 한번 좀 이렇게 떨쳐보자 뭐 그런 의미라고 또 미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꿈보다 해몽 같고 실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놀자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야 노세도 젊어서도 내 늙으면 못 논다.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여행도 못 다닌다. 뭐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자. 뭐 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지. 야 우리 놀 수 없는데 참 우리 인생 참 허무하지. 우리 참 비참하지. 뭐 요러면서 애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인생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입니다. 잘 먹고 잘 사냐는 겁니다. 성공하자는 거죠. 출세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식상한 말 같지만 뭐니 해도 머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도 더 돈을 못 벌어서 한이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여전히 이 돈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대통령까지 해먹은 사람들이 국회의원까지 해먹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장관까지 해먹은 사람들이 걸려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돈도 있고 그 정도 했으면 권력도 쥐었고 그 정도 했으면 출세도 했고 그 정도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돈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놔야 되겠다는 거예요. 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놓겠다는 게 사람들의 그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그들도 말로는 참 뭐 대단하게 합니다. 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근데 실상을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죠. 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 이런 철학자들도 그래 나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왜 철학자들이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부른 돼지를 더 좋아하고 말로는 배부른 돼지보다 나도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시커멓게 난 배고픈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난 가난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난 없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난 실패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난 밑에 있고 싶지 않아. 난 권력을 줄 거야. 난 돈을 줄 거야. 나 큰 소리 치며 살 거야. 돼지더라도 괜찮아. 나 배부르며 살 거야. 이게 실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포장을 잘하죠. 겉으로는 대단하게 미화를 시키죠. 그러나 실상을 뒤돌아보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조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세상의 철학자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값진 것을 구해야 됩니다. 값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저 성공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내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진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값진 것을 구하고 값진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값진 것을 추구해야 되고 값진 것을 찾으면서 값진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값어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상인이
별 볼 일 없는 것에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투자하다가는 결론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세를, 천국을, 하나님을, 이 값진 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고 찾아서 반드시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극히 가치 있는 이 진주를 찾아 나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하고 찾자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만히 앉아서 찾으면 안 됩니다. 대충 그냥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동네만 조금 찾다가 찾는 신용만 하다가 없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찾아야 됩니다. 도시락 다 떨어져도 또 찾아야 됩니다. 진짜 옛날 가난하면 학교 가서 도시락 못 먹고 수돗물 마셔가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면 수돗물 마시면서라도 우리 이 귀한 것을, 값진 것을 찾고 또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름 값진 것을 찾긴 찾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철학자들은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값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철학자라고 다 또 뭐 값진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찾다가 포기해버려요. 조금 찾다가 엉뚱한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진짜가 아닌데. 따라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찾고 찾아봤자 그거 온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1년 12달 뭐 각자 좋아하는 계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각자 좋아하는 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5월달이 그래도 제일 날씨가 좋다는 겁니다. 3, 4월도 좋긴 하지만 꽃샘추위라는 게 있죠. 근데 5월은 날씨도 좋습니다. 꽃도 만발합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사실 3월달, 4월달 좋긴 하지만 집에서 다 보일러 안 켜면 약간 춥죠. 5월부터는 뭐 추위를 좀 많이 타는 분들은 보일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월은 참, 벌써 6월만 넘어가도 이제 선풍기를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은 또 에어컨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는 사람도 벌써 5월만 돼도 한 낮에는 벌써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름 창문만 내려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습니다. 5월 달에도 괴로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거 몸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눈도 부어오르고 피부도 부어오르고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뭐 별거 보고 다 해도, 약을 먹고 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봄에 잘 못 돌아다닌대요. 남들은 경치 좋다고 산밭들로 꽃 보러 다니고 이러는데도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이야기처럼 하나는 집신장사,
하나는 우산 장사. 그래서 해가 쨍쨍 내리쬐면 우산 장사하는 놈이 걱정이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놈이 걱정이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답니다. 형제 둘이 따로따로 장사하지 말게 하고요. 둘이 동업을 하래요. 한꺼번에 우산도 팔고 한꺼번에 집신도 팔래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산 둘이 들고 가서 팔고, 비 안 오는 날은 집신 들고 팔면 된대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또 반드시 두 배의 둘이 일해서 둘이 똑같이 나눈 이득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죄로 오염돼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있는데 뒤돌아보면 손해인 게 있어요. 또 없는 게 있어요. 투자해야 될 거 있어요.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놓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약을 참 많이 먹는데, 여러분, 약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고치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죠. 근데 약을 많이 먹으면 또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작용 없는 약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름 지금까지 부작용이 그래도 적은 약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입니다. 아스피린은 100년이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아스피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약 중에 제일 부작용이 없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피린이라고 부작용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두가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전히 좋은 게 없어요. 뭔가를 하나 투자하면, 뭔가를 얻으면 뭔가를 손해봐야 되고 뭔가를 잃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온전히 좋다는 거예요. 100% 다 좋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다고 하나를 손해보고 하나를 잃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다 완벽한 거예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값진 것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4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앉아서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발품을 찾아야 돼요. 발품을 팔아야 돼요.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돌아다녀야 돼요. 무릎이 아플 정도로 돌아다녀야 돼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 가야 될 만큼, 지쳐서 쉬었다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발품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값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값진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8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동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누가 만납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충 찾아서는 만날 수 없어요. 오다 가다 그냥 만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고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으니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찾아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소문내서는 안 돼요. 근데 발품을 팔아야 된다니까요. 땀을 흘리면서 찾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되고 두 번, 세 번, 딱 세 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찾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2해나 피를 흘리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렇게 죽어가던 여인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등 뒤로 가서 겉옷을 만져서 그래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건장한 남자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병든 여인이, 죽어가는 여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예수님 뒤로 갈 수 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거의 가까이 자리에 왔을 때는 아마 다리에 힘이 다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리라. 기어서라도 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또 어렵게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즉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 상하면서 화를 내면서 불편해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개라고 해도 자녀가 떨어뜨린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좋은 음식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얻은 사람들은 나중에 먹고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찾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지금 다시 집으로 이방 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다시 그 종교로, 옛날 종교로, 옛날 자신들의 민족과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겠죠.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편안하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땀을 흘리도록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구해서 찾아서 정말 모든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됩니다. 46절 하반절을 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내 생명을 주어도 천국은 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그 최소한의 믿음이 뭐냐?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내걸어라는 거예요. 그거면 우리 전부 아니에요? 그거 최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최소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그게 최대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최소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구원, 천국, 상급, 면류관하고 이게 값어치가 안 맞는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값어치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핸드폰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에 막 10억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그럴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천국은, 영생은, 상급은, 면류관은 우리의 생명하고 바꾼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생명, 주님이 가져가신다고 특별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내 것을 다 판다고 해도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근데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모두를 다 투자해서 천국을 사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 값진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은 비유 말씀을 생각해 봤죠? 뒤로 넘어가 보죠.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값진 보석,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때도 똑같았어요.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냐하면 그 밭에 보석이, 값진 보석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하고 밭이라는 것만 틀릴 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거예요. 다 팔아야만 살 수 있어요. 그것도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거래를 하니까 거래가 된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인생을 다 팔아도 이거 살 수 없어요. 천국 살 수 없어요. 값어치가 안 돼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판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겠다고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데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데, 여기 교회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버는 데 인생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인생을 투자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인생 모든 것 다 팔아서 헌금했다고 천국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진 보화,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지금이야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우리 이 값진 것, 이 귀한 것 우리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투자해서, 내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께 투자해서 이 영생을, 이 구원을, 이 면류관을 다 취하여 얻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